오늘은 2023년 1월 2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기우는 쪽이 있는데 그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죠. 별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 한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90년 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로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손기정 마라토너 친필 사인입니다. 이게 직접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게 언제 사인을 이렇게? 1936년 8월 12일 날 연주메다, 아도 연주메다, 반주메다, 이주메다, 유메다, 본주, 일부 개발.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우승한 날이 8월 9일입니다. 네네. 8월 9일이고 3일 뒤에 이걸 사인하신 거죠. 근데 지금 사인이 몇 개 남아있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제일 빠릅니다. 코리안이라고 딱 써있어요. 네, 이 사인에 제일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름도 기태의 손. 기태의 손으로 참가했는데 우승하고 나서 사인 해달라니까 코리안 쓰셨네요. 코리안이라고 쓰고 글자가 제일 크죠. 다른 글씨에 비해서.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갔었고 일본 국적으로 금메달을 땄지만 자신이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차마 감추진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죄짓고 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간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예배자로서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온 이상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숨길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여러분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다 여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자로서의 주님이 보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였사오니 주님의 성령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성별하여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한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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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도문 53번 시편 121편 교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희일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여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부모님을 늘 돌아보며 공경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절규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가난 감리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담아 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감리교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찾아오는 심령들 영육간의 편안함과 승기는 기쁨을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상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전가하실 때 사탄 근세 1점 틈 못하게 지켜주시오.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연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이고 마리나 UMC 교회 60주년 창립 예배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계셔서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난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원들이 모두 다 능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봉독할 때에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감춰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치던 여성이 뒤에 몰래 숨어 있고 이 여성을 잡으려는 어느 추격자에 관한 아주 숨막히는 영상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포기하고 갈라 그러죠.
예, 보는 사람이 다 긴장이 되는 그런 추격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재밌게 본 포인트는요, 이 문 뒤에 숨어 있었던 주인의 마음입니다. 원래 이제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술래에게 잡히지 않고 끝까지 잘 숨는 겁니다. 그래서 술래가 더 이상 못 찾으면은 이제 못 찾겠으니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하죠? 무슨 노래 같은 걸 부르죠? 못 찾겠다 꾀꼬리. 자,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랑 하는 숨바꼭질은 좀 다릅니다. 내가 숨고 강아지가 영영 못 찾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숨어있는 나를 강아지가 발견하고 내가 그때 왕 하고 놀래키면서 둘이 같이 기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사람이랑 할 때랑 좀 다르죠. 자, 근데 사실요, 사람끼리 하는 숨바꼭질도 술래가 나를 전혀 못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견해 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 숨바꼭질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면은 매번 같은 데서 하니까 대충 어디에 숨을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숨었습니다. 이 모퉁이에 놓인 이 널빤지 뒤쪽에 숨었는데요.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일부러 강목 하나를 제 널판지 쪽으로 이렇게 기대놨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절대로 사람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술래였던 친구가 제가 숨어 있는 이 모퉁이 쪽으로 왔지만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이 술래가 지나가는데 제가 잘 숨어 있었으면서도 뭔가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술래가 저쪽으로 멀리 가기 전에 제가 실수인 척 제 앞에 놓인 이 널판지를 툭 쳤습니다. 그러자 이 널판지에 기대게 해놨던 강목이 스르륵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죠. 예, 그 소리를 듣고 그 술래를 맡았던 친구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숨어있는 이 널판지를 이렇게 쓱 하고 젖힐 때 제가 이제 아까 그 영상처럼 왁 하고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를 놀래켰습니다. 예, 이때가 참 기억에 남는 게요. 제가 잡힘으로써 그 판은 제가 졌지만 저는 그때 들킨 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그때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숨어있는 채로 숨바꼭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영상에서 이 강아지가 주인을 발견할 때처럼 제가 친구한테 숨어있는 걸 걸리면서 왁 하고 놀래키고 그 친구랑 같이 함께 깔깔거리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딱 그거죠. 내가 숨어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숨어 있어야 내가 이기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숨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할 비밀인데도 결국 참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굳이 외쳐야 직성이 풀리죠. 또 나 혼자서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예, 낭중지추는 주머니 안에 있는 이 송곳을 가리킵니다. 예,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이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숨기려고 뭔가로 막 가리려고 해도 결국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바늘처럼 내 자신의 진면목은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죠.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자, 그 이후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성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근대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성적인 존재. 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실제로 이 몇백 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과학기술들을 이 이성의 근거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던가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와서 너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 괜히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풀이 하지 마라. 자, 이러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다 해결됩니까? 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우리가, 즉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100여 년 전부터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요, 내 이성보다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내 자신에게 더 지배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보통 이 감춰진 또 다른 내 자신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잠재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의식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의 포션이 훨씬 더 크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내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조차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나조차도 모르는데 남인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자, 결국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철학사에서는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데요, 실존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내 자신은 결국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은커녕 내 자신도 알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몰라주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외롭죠.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곁에 있었는데 예, 평생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0-30년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한 20년 금방 자신의 둥지를 틀더니 떠나버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떠난 이 빈자리를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좋죠. 자식하고는 달리 평생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은 이 평생이라는 게 너무 짧죠. 10년, 15년, 길어봤자 20년. 자, 한번 정들었던 마음을 잊지 못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한번 보내고 나면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자, 왜 그렇죠? 그 보낼 때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허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 즉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세월을 사신 분들은 함부로 정을 안 주려고 합니다. 괜히 정 한번 줬다가 떠나보낼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군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미국은요, 총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LA에서도 10명이 넘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10명이 죽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시가 몬트레이 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인 줄 알고서 기사를 자세히 보다가 일단 안심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몬트레이 저쪽 LA 쪽이죠. 자, 그런데 이번엔 돌아가신 분들이 다 에이시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희생자 중에 우리 한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속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희생자 중에 한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추가 뉴스가 뜬 다음에야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다행이고 뭐가 안심이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해프문베이에서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할 것인지 이 경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몬트레이 파크지만 이 동네가 아니라 LA 쪽이다. 에이시안들이 죽긴 했지만 다행히 한인들은 없었다. 이렇게 경계를 그으면서 누군가의 죽음에 내 자신이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불행한 죽음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또다시 너무나 허망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대형 참사 뉴스를 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나도 모르게 폄하하곤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그냥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야 내 슬픔이 줄어듭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할로윈 때 쓸데없이 이상한 복장하고서 놀러 다니니까 그런 일 당했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어야 그들의 허망한 죽음이 내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의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씩 멀리하다 보면요, 계속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 세상의 잘못된 불의와 악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외면하게 되는 거죠. 마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외면하고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때 그 요나처럼 언제부턴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누군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치고자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이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다음 부분에서입니다. 자, 먼저 이 땅을 피해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땅을 파고 밑으로 도망갑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이제 심연이라는 말이 있죠. 깊이를 알 수 없는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 위로, 그리고 땅 제일 밑바닥으로 심연까지 도망갔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아래가 아니라 최대한 멀리 저 옆쪽, 저 끝으로 도망칩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저 바다 끝쪽으로 도망쳤는데도 하나님의 손을 내가 피할 수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멀리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즉 어둠으로 나를 덮고 그래서 내 주위가 깜깜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고 그 어두운 밤이 내 주변을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즉 아무리 어두운 흑암도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왜 그렇다고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시편 말씀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쪽을 다 지으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오랫동안 내 욕심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그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름다운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과 이기심과 못된 욕망을 품으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모든 절망과 이기심을 넘어서는 더 큰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실존적인 외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와 허망함을 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저 외면한 채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무너뜨렸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흉악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이 악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힘을 흉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만큼은요 결코 흉내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 그 누구도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 썼던 이 홀로코스트 안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자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자신들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야 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한 채로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이죠. 그때 다수는 아니었지만
몇몇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이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종종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즉 실존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큰 병을 얻고 실족했을 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때, 평온했던 내 삶을 정말 지옥처럼 변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실존적 순간들을요,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가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조차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로 있기는 하는 걸까? 자, 그런 순간에도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얘기죠. 내가 순례를 피해서 완벽하게 숨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끝까지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순례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 숨어 있는 곳에서 끄집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끝까지 그 고통과 역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롭고 실존적인 존재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하고 드러내야 할 내 자신은요, 내 안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의 내면에 가리워졌던 그 한 가지 진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다시는 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와 어둠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늘 지혜와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께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눈앞에 보이는 힘들고 지치는 이 삶의 무게들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향해서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1월 29일 우리 대면 예배가 끝나면 또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 친교가 끝나는 시간인 10시쯤에 이곳 본당에서는 우리 마리나 교회가 창립 6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30주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마리나 교회가 참 많이 도와주고 또 격려해 줬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마리나 교회를 축하해 줄 차례입니다. 예, 일단 우리 성가대가 이 창립 예배 때 특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성가대원들이 아니어도 함께 마리나 교회를 축하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예배와 또 친교가 끝나면 함께 이 창립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지역에 감리사로 계시는 이 홍삼열 감리사님도 오시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게더링 오브 디 오더스에 참여하느라고 지난 수요일 오전 모임, 저녁 모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수요 모임을 재개하니까요, 예, 착오 없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1일입니다. 자,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앙의 루틴을 정하고 그 루틴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매주 이제 오시기는 힘들더라도 한 번씩은 결신하시고 또 이 모임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각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됩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진리를 여러분 삶 속에 감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 숨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감정과 내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고 또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